에스더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 에스더. 기도의 사람 에스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시간에는 말씀의 사람 누구를 봤습니까? 누굴 봤죠? 다니엘. 말씀을 따라 뜻을 정했던 사람 다니엘. 오늘은 기도의 사람 에스더. 자, 이들은 다 순례자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은 말씀의 사람이고 한 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비행기에 양 날개가 필요하죠. 한쪽 날개만 있으면 이 비행기는 뱅뱅 돌다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창공을 날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성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본인도 기도하고 또 오빠인 모르드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사람. 자, 그래서 모든 상황을 180도 바꿔놓잖아요. 자,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멸족당할 위기에 빠졌어요. 12월 13일 앞으로 11달 뒤면 그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방방곡곡에 붙은 거예요. 자, 그때 이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국면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했던 장대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장군이 달리게 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달월 13일에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내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대반전시키는 거예요. 그 분기점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도. 그것도 누구의 기도요? 오늘 이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다니엘의 그 말씀을 본받고 에스더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사람은 첫째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아니, 지금 상황은요,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지금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온 민족이 저 악한 하만으로 인하여서 멸족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그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셨어요. 자,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또 낙심도 하지 말래요.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절망하는 거잖아요. 소망을 끊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니까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성 안에서 죽임당하는 그 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노래하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자, 거기 3장 1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래요. 자, 예레미야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 그래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절에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낙심과 소망을 함께 말해요. 그것을 기억했을 때는 낙심이 됐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도리어 나에게 소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한 그것은 무엇이고 다시금 소망을 일으키게 한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전체를 보면은요, 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굶어 죽고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자,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총체적인 이 죄악상, 그것을 기억할 때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낙심이 현실이죠. 자, 그런데 또 말하자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그럼 그에게 소망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할렐루야.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 내 안에 소망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그것도 무궁하니라 그러잖아요. 다함이 없는 여호와의 그 인자와 긍휼,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그 변함이 없으신 그 성실하심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거를 생각하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소망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낙심을 말하던 절망을 말하던 예레미야가요,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기대가 있는 사람이죠. 오늘 하만 장군으로 인해서 바사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아말렉 족속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사 제국이 온 나라를 다 지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포로로 잡혀갔고요, 아말렉 사람들도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정말 원수죠. 출애굽 때 뒤에서 연약한 아녀자들을 쳐서 그리고 재물을 약탈했던 자들이 아말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멸하도록 사울 왕 때 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었죠. 그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교활했는지요. 그 악하고 교활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수에로 왕의 바로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줄 서느냐고 다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 하는데 한 사람 머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는 데서 멈추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고는 모든 제국 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의 신임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말하죠. 왕이시여, 이 제국 내에는 한 민족이 있는데 아주 교만합니다. 그 족속을 멸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그런 놈들이 있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잡았는데 그날이 아달월 13일, 12월 13일입니다. 지금은 1월 13일이거든요. 11달 뒤 아달월 13일이 되면 제국 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 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게 한 거예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1절을 보면 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자,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읽고 보고는요, 옷을 찢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대성통곡했다. 슬픔이죠. 여러분, 그것을 모르드게만 봤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어떻게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는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음식 먹을 맛도 안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를 뒤집어 쓰는 것과 재를 뒤집어 쓰고 눕는 건 다르잖아요. 누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망을 표현합니다. 이젠 우린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 낙심, 절망. 온 백성들이 자, 그 조서를 보면서 자, 이젠 우린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 사이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얼마나 모르드게 해서 원망이 컸겠어요. 너 하나 그 꼿꼿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원망과 불평이 자자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면서 왕의 어인이 찍힌 걸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보고 이제 그들이 다 재를 뒤집어서 들어 누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더, 그는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후가 된 에스더,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알린 거죠. 자,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만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왕후가 되기까지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으로, 그 현숙함으로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온 거예요. 전에 있던 왕비 와스디는 교만했기 때문에 폐위가 됐죠. 왕이 불렀는데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았는데 이 에스더가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느냐? 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말하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습니다 그래요. 전에 왕비 와스디는 불렀을 때 안 가가지고 폐위를 당했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그건 역시도 왕의 심기를 불편케 하는 거고, 그리고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죠. 자, 그러나 오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빠, 가셔서 이 수산궁 궁궐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여기서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낙심이 되어서 들어 누웠을 때
에스더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둘 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역시 기도를 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 죽겠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요, 이거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의 마음 중심을 담아서 정말 진실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시편 56편에 보면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주님,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래요. 주님, 내가 이유 없이 왕에게 쫓겨서 이 고생 고난 겪는 거 주님 아시지요? 나의 이 유리함을 주님 다 세고 계시지요? 나의 드리는 이 눈물 주님 앞에 있는 그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인식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눈물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그래요.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눈물병이 있어요. 거기에 내 눈물이 차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눈물이 찰 때 주님께서 뭐 하실까요?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유리함을, 나의 고난 고생 당하는 걸 주님이 다 보고 세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뭘 또 세시느냐?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죠. 나의 간절함, 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있는 그 눈물병에 눈물이 차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입니까? 자, 첫째,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죠. 오빠, 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모아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도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와 두 사람의 기도가 다르고요, 온 가족의 기도가 다르고 온 나라 백성의 기도가 다른 거죠. 또한 에스더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금식하며 그랬어요. 금식하며.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밥을 먹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건 그만큼 간절함을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게 된 상황입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다 멸족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금식을 3번 정도 시킵니다. 새 1월 1일과 2일, 그리고 3.1절 때, 그리고 6.25 기념일 때, 또다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맙시다 하는 뜻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적어도 한 끼, 새해는 이틀 동안 좀 금식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간절함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눈물병에 여러분의 눈물을 얼마나 채우고 계십니까? 자,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기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며칠을 기도했습니까? 사흘을 정해서 사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도 이렇게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3일만 하면 다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군 40일을 누군 100일을 작정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어떤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예요.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간절함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움직이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훌륭한 기도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에스더가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3일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됐어요. 근데 감히 하만이라고 하는 한 장군이 세상의 유대인을 싸그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당장에 누구에게 달려가겠어요? 남편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은 제국을 다스리지만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은 또 누가 다스려요? 여자가 다스린다며요? 네. 자, 그렇게 생각해서 조급하게 그냥 왕에게 달려나갈 수도 있죠. 왕이시여, 감히 저 하만이란 장군이요, 유대인들을 한날 죽이려고 합니다. 저도 유대인입니다. 이 악한 하만을 벌해주세요 라고 당장 가서 호소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3일을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정말 후유증이 없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흘째 되었을 때 5장 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안,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랬어요. 왕이 부른 게 아닙니다. 자,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 뜰 안에 서 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었던 왕비 와스디는 불렀는데도 안 왔기 때문에 괘씸죄로다가 폐위당했어요. 자, 근데 새로 된 왕비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다? 이거 뭐 똑같네 하고 폐위당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사흘을 기도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자, 왕후의 예복을 잘 차려입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뜰 안으로 들어서는 거죠. 자, 근데 왕이 진모를 하다가 뜰 안에 선 에스더를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얼굴이 붉어진 것이 아니라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금규를 내밀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거죠. 왕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금규를 함께 잡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후여, 어쩐 일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그래요. 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확 녹아진 거죠. 소원이 뭐냐요? 보자마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대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바로 말할 만 하잖아요. 야, 됐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단다. 왕이시여, 하만이 제가 속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말할 만도 한데 말해야 하나요?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하시느냐고 얼마나 이렇게 힘드십니까? 몸도 초췌해 주셨고 제가 친히 음식을 준비했사오니 오셔서 드시옵소서.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 장군을 데리고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왕이 하던 일을 잠시 접고 하만과 함께 그 잔치를 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왕이 얼마나 또 기뻤겠어요. 왕후가 친히 준비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묻잖아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래요. 두 번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에스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내일도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셔서 드시옵소서. 오실 때 하만 장군과 오시옵소서 그래요. 와, 또 물리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을 애달게 하면서 끌어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 다음날 또 음식을 준비했는데 왕이 또 와서 그 음식을 먹고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좀 말씀해 보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을 드리겠소 그래요.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속내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 하만 장군이 제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적어도 3일을 기도하며 기다렸고요. 또 3번을 거듭 기다리면서 말을 아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몰라요. 여러분, 이 왕후가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래서 첫날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또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내일도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시옵소서.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만이 그날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와, 왕이 나를 인정하셔서 내 지위도 올려주셨는데 왕후께서도, 새로 된 왕후께서도 나를 특별히 아끼셔 다른 신하는 부르지 않고 나만 불러줬다. 신이 나가지고 집에 달려가잖아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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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왕후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내가 이렇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레스가 뭐라 그래요? 부인 세레스가, 여보, 그러면 그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 11달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어? 내일 아침 당장 왕 앞에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겠다라고 당신 말해요 그랬어요. 11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죽일 수 있어요. 자, 근데 굳이 기다릴 거 뭐였냐는 거죠. 당장 내일 아침 가서 왕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기다리는 거죠.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궁궐 앞에 달려간 게 하만입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벌입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늦게 잠이 오질 않으니까 내시를 불러서 가서 역대 일기를 좀 사록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기를 읽습니다. 읽던 중에 아하스웨로 왕이 무엇을 읽게 되느냐면 며칠 전에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음모가 있었어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궁궐 문을 지키는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고 왕 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서 왕의 생명을 지켜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읽는 순간 아하스웨로 왕이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내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자귀나 선물을 준 것이 있나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내시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람 모르드게에 무슨 자귀나 선물 준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 그럼 안 되지. 밖에 누가 있느냐? 그때 말합니다. 이 내시가 밖에 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룻밤이 지나서 아침이 된 거예요. 하만은 거기 왜 와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게 청하려고 와서 그 새벽에 와 있었던 거예요. 왕이 부르니까 달려갑니다. 신이 나서 말하려고 달려갔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방법 좀 알려줘라 그래요.
근데 하만은 그게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인 줄 알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왕이 제일 아끼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높이고자 하는, 존귀히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게 해주세요. 왕이 입는 그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도 그에게 씌우시고 왕께서 타는 말까지 태워서 왕이 아끼시는 신하로 하여금 그분을 모시고 수상궁 전체를 돌면서 왕께서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섬기신다, 이렇게 대접하리라 하면서 모두가 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왕복도 입히고 왕의 타는 말도 태우고 왕관도 씌워주면서. 그때 왕이 뭐라 그래요? 와, 좋긴 좋은데 왕관까지 씌우는 건 좀 그렇고, 내 왕복을 줄 테니 왕복을 저 밖에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찾아서 모르드게에게 내 왕복을 입히고 내 말을 태워서 수상궁 전역을 네가 직접 끌고 돌면서 왕께서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하신다, 네가 오늘 하루 수고 좀 하라 그랬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를 그날 모시면서 다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몰라서 11달만 기다려도 죽일 수 있는데 그걸 급히 달려 죽이려고 했다가 역으로 본인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지혜를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고요? 지혜. 누구의 지혜일까요? 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사울 왕이 잠자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과 함께 그걸 봅니다. 그때 아비새가 뭐라 해요? 장군님 죽이시옵소서, 목을 베고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요.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러죠? 쫓기는 신세였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는 없다 하고는 물병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또 도망자의 삶을 더 고생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요, 빨리 끝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게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 소식, 그 조서를 보았을 때 바로 달려가서 왕이시여,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면서 호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를 쓰는,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자기를 가꾸고, 그리고 음식을 친히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한 번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3번 그 입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속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혜죠. 저는 하늘에 가면 에스더에게 묻고 싶어요. 왜 그 잔치에 하만 장군은 청했어요? 하만 부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 장군님과 함께 오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무슨 지혜가 있었을 텐데, 그죠? 곰곰 생각하다가 몇 가지 생각했는데요. 첫째,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님을 왕에게 보여주는 거죠. 미우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왕하고만 문제 해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하만을 거듭 2번이나 청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만은 아주 어리석어요. 교만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꾸 높여주면 뭐 하게 돼요? 실수하게 됩니다. 나밖에 누가 있느냐 하면서 왕이시여 왕관까지 씌워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뭐를 탐하는 거예요 지금? 왕위를 탐하는 거예요. 이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남겨둡니다. 함께 따라하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남겨둡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할 일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남겨두는. 농부는 씨를 뿌린 뒤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씨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기도하는 거죠. 씨도 뿌리지 않고 하나님 내 곡간 채워주세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죠. 시편 126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적어도 내가 씨앗을 뿌려야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3일을 기도합니다. 내가 아름답게 내 몸을 가꿉니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죠.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규를 내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만은 그 장대에 달게 하시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이게 하시는 이 역사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꾀대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대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호흡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